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에 있는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매주일 또 수요일 가능한 한 기도와 관련된 또 대전 한빛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은혜들을 동일하게 같이 나누어가며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가치 가운데 한 가지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산다. 기도가 사는 길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인이나 또 과학이나 돈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 같고 그것이 만사형통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는 것,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정말로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앞이 캄캄하고 왠지 모를 내가 벼랑 끝에 선 느낌이 있을 때나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와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과 아울러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이제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진멸하겠다는 말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진멸하겠다, 다 진멸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계명, 곧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을 때 산 아래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없는 동안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함을 보시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보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를 세우겠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되고 내가 서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1절에 그 모세의 행동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게 된 상황이죠. 바로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민족의 죄 앞에 단 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 35장까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모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에는 약 모세가 4차례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의 일을 이제 40년이 흐른 뒤에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모압 땅에서 그 2세대들에게 설교할 때 바로 이때 있었던 일을 모세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9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출애굽 32장에 있던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만 나와 있었는데 40년 후에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이때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다?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고 너는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를 범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뻔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알고도 모르고도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시고 또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때로는 허물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입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가? 나는 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자, 살리는 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일까요? 첫 번째로는 완전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엘리야의 오늘 본문의 기도죠.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서 결국 어디까지 가죠? 로뎀 나무에까지 이르게 됐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장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엘리야가 어떠한 인물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아합 왕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만 혼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였습니다. 믿음으로 치자면 엘리야만큼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지만 혼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키고 살았던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시대와 맞서서 정말 싸웠던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엘리야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러한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더 이상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조차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말 불의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처럼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침체의 시간들이 오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죠?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40주야를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네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단단하고 강철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완전하게 살아도 우리 인간은 결국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아둥바둥 애쓴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호렙산에서 40주야를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듯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도가, 특별히
이 50일 기도학교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충전과, 아니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복된 길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 건강히 사는 길이 아니라 기도하면 삽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누구죠?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죠.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이 이제 그의 믿음이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스스로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면, 히스기야는 그의 육체가 망가진 거죠. 공과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들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오직 그의 얼굴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 히스기야의 생명이 몇 년이 더 연장됩니까? 15년이 연장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건강함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가 건강에 목매이고 그 건강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는다고 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그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보다 더 많았겠지요. 여러분, 내가 정말 건강해야 되겠다고 수많은 운동을 하고 수많은 좋은 약들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그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때로 돈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이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육체를 지킬 수 있는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한계를 다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아무리 들것을 들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분위기에서 살아도 결국은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든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건강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히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실 때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통곡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건강이 지켜질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들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문제의 산을 옮겨주시는, 그 문제를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군대가 사는 길이 아니라 기도하면 사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삼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 기도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어느 날 그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침략을 해온 것이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작은 유다를 물리치려고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유다로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었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뭐하자? 금식하자. 금식하자는 것은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자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될 백성들이 한 끼라도 양식을 더 먹고 힘을 내야 될 텐데, 왕은 여호사밧 왕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방편으로 보면 그렇죠,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우리의 모든 내가 의지하는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빼고 금식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자. 주님만 붙들자. 기도하자. 과연 그들은 금식하여 연약할지라도 그 기도가 끝나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어떤 힘과 군사력이 우리를 살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가 살리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는 길이요.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적 앞에서도 오직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님이 되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군대가 우리가 가진 힘이 사는 길이 아니고 칼과 창이 사는 길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인생의 대접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기도가 살린다.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왕이 사는 길이 아니라 기도하면 삽니다. 왕이 사는. 자,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놓인 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의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해야 되는데 감히 아무도 그 바사왕 앞에 나아가서 말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에스더밖에 없었죠. 왜냐? 그는 왕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왕이 자신을 먼저 불러주어야 그 왕 앞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앞으로 그리고 언제 왕이 자기를 불러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위험은 바로 그들의 문 앞에, 코앞에 닥쳐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가. 에스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유다 민족들에게 특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읍니다. 수산은 지금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죠. 그 수도는 이 궁전의 인근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고. 그래서 3일 동안 모르드게에 말하는 거죠. 함께 금식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놀랍게도 성경은 그 에스더 왕후가 3일을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왕의 어전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에스더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더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규례대로 하면요, 법대로 하면요, 왕은 에스더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왕의 허가가 없이 먼저 왕에게 자기가 나타난 것은 다 뭐 영모라든지 자신을 살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요. 왕후조차도 그 배후에 누가 있을 줄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조차도 왕에게 먼저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법에 의하면 에스더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에스더가 유다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에스더를 바라보자 법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법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 에스더가 너무 성경에 뭐예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왕의 법대로 하면 에스더는 죽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의 눈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왕이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앞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으득으득하면서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너무 채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해야 살 수 있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건강만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이 있어야 돼, 힘 있는 사람, 힘을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자에게 손을 뻗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5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기도가 하늘문을 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고 군대를 무찌르고 왕을 통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오늘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려가는 시골 촌에 있는 작은 길두교회지만 우리 길두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